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향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앞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연설이 학생도 고등학교도 외국어 다니거든요. 저 멀리 또 이렇게 할아버지 우리 박 선생님이죠. 예, 계시는데 와서 나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예, 이뻐요 애가. 은혜 받으면 꼭 목사님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내가 고3인데 힘드는데 말씀에 너무 이렇게 힘을 얻었다고 그러고 말하는 게 얼마나 이쁜지 싸가지가 있어.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주진욱 성도님, 우리 고 주진동 전 동생이잖아요. 집사님 동생이신데 우리 따님이 또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심장 박동기를 달고 이렇게 다니십니다. 제가 우리 결혼식 때 지난주에 보니까 얼굴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유 좀 나오시라고, 제가 이렇게 하니까 또 기도하고 있다고 하니까 고맙다고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여러분 주변에 또 우리 어르신들 또 나이 드시고 하면 또 어디 다 고장나고 아프잖아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경외하라 이 말은 야레라는 말인데 두려워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아하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 좋아하는 것도 있으면은요, 또 물건도 그렇고 내가 너무너무 아끼고 좋아하는 물건이 있으면은 애지중지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다치나 혹시나 또 뭐 깨질까 봐. 그러잖아요. 물건도 사람도 인격체도 내가 사랑하고 사랑한 만큼 그걸 더 아끼고 조심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고 그 두려움 속에서 존경하는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너무너무 존경하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분 앞에 서기만 하면 떨리기도 하고 심장에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설레는 걸 넘어서 떨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경외의 뜻을 한번 보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이 공경하란 말이 무겁게 여기다, 영광스럽게 하다, 존귀케 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말라기서 1장 6절 보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공경한다는 그 의미도 다 포함돼요. 이게 같이 가요. 말라기서 1장 6절 가보니까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구약을 총 정리하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 정리하면서 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나 주인들을 공경을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냐, 내가 주인인데. 그러니까 세상에 아버지를 두고 세상에 상사를 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이치가 이것들이 다 비우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거잖아요. 내가 부모고 내가 주인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무겁게 여기는 게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 공경의 반대는 얕잡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을 거기 보니까요, 7절 가보니까요, 그 뒷부분에 가보니까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경멸히 여긴다. 이 말이 가볍게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잠언 한번 가볼게요. 14장 2절 가보니까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해도 패역하게 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니라. 여기 경멸히 여긴다. 얕잡아보다 깔보다 이런 거예요. 가볍게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공경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너무 존경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얕잡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볍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교회가 가볍게 보여요. 예배가 가볍게 보이고 목사가 가볍게 보이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을 그냥 가볍게 해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니까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겨야 돼요. 사도행전에 가보니까요, 초대교회들이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 그 특징들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31절에 가보니까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데 주를 경외함과 그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님을 경외함과 이렇게 나와요. 주를 경외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왜 하나님이 경외하라 그러고 또 경외하면 어떤 복이 있느냐를 보면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를 둘러 진치고 보호한대요. 하나님은 천사를 사역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바람같이 불같이 하나님이 천사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그를 둘러 진치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식 기도할 때도요, 천사가 내려와서 수종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천사가 저와 여러분을 수종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너무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출애굽기 23장 20절 가보니까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그러니까 천사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앞서 보내어서 우리를 보호하고 이르게 한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이에 그렇게 인도한다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데 그게 가장 쉽게 나타나는 게 예배고 기도예요. 내가 예배자로서 이렇게 쓸 때에 이 예배를요, 여러분 가도시다, 영광이라는 이 말도 히브리어도요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팍 임하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무게에서요, 내가 막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래 천사가 성경에 보니까 천사를 본 사람 하나님의 임자리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엎드렸어요. 다 쓰러지고 엎드려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팍 임하니까, 그 은혜가 임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천사를, 여러분의 인생에 천사를 먼저 보내셔서 길을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9절 보니까요, 여호와를 또 경외한 자에게는요 부족함이 없대요.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한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부족함이 없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예배자로서 그들이 한 것은 예배밖에 없어요. 광야에서 뭐 직장을 다녀요.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 훈련만 하잖아요. 근데 그 예배 훈련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떨어진 신발, 떨어진 옷을 안 입게 해서 하셨어요. 먹을 것 책임져 주셨어요.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셨는데 그들은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애굽 생활과 비교해 보니까 여기는 파도 없고 마늘도 없고 고기도 없고 그걸 늘 부족하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자족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내 있는 것에 만족하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믿음이 들어가면요, 지금 뭔가 결핍을 느끼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뭔가 결핍을 느끼면 기도하셔요. 물질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뭐든 지혜든 뭐든 내가 결핍을 느낀다, 내가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구하세요. 괜찮아요. 담대하게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든지 회복시키든지 우리 안에 만족감을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주셔요. 아멘. 부족함이 없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요, 딱 내놓고서, 제가 지금 성경을 얘기했으니까 하나님 이게 성경이면 이게 성경대로 해주세요. 내가 지금 이 결핍을 느끼니까 이게 채워주시고 아니면 만족을 주시든지, 여러분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부족함을 느낀단 말은,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 염려라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먹을 거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결국 내일 것 때문에 부족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는데 우리가 문제 없잖아요. 오늘 하루를 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면, 하나님이 양을 인도하는 목자시면은 내일이나 모레나 인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걱정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내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 누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내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이 이미 복받은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만사 형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잠깐의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잘 될 수밖에 없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인생 삶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고난이란 것이 자꾸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삶을 살려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 막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 나라를 이루려고 그러고 내 성을 쌓고, 내 가인처럼 에녹성을 쌓고 내 나라 내 성을 쌓고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내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삶도.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라는 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모토예요. 여러분 항상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염려하고 근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먹을 것, 입을 것 자녀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자녀에게요 피난처가 생겨요. 잠언 14장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예. 예. 거기 보니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고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여기 보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기는 두려워하는 자, 견고한 능력과 요새에 강한 그런 의뢰가 있다는 안전, 신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안전한 피난처가 있는 거예요. 안전한 피난처가.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피할 길을 주시고, 뭔가 고센 땅에, 애굽 땅에 막 재앙이 내릴 때에 고센 땅이란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던 것처럼 나에게 문제가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뭔가 나에게 피난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피난처가 기도고 예배가 되시길 주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뭔가 내 안에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환난 당하는데 무슨 위로가 있어요? 근데 그 환난 중에 위로가 있어요. 이 신기해요, 신기해.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뭐가 있어요?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피할 안전한, 신뢰할 만한 피난처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 자녀를 다 도와주지 못하고 위로해 주지 못하지만 내 자녀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얻고 어느 곳에 뭔가 피난처가 생기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치료되는 역사가 있어요. 말라기서 4장 2절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면요. 다 같이 우리 4장 2절요. 말라기 4장 2절. 거기 보면 여기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광선을 발하.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요 의로운 해가 떠오른대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했잖아요.
그 의가 이렇게 떠올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 경외하면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의인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 부족하다 느끼지만 그 속에서도 내 정죄함과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이 생기고 예수님의 그 의로 담대함이 생기고요. 그러면 뭐가 있나? 치료하는 광선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니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게 뭐 비추다 일어나다 이런 건데 의로운 해가 이렇게 비춰지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치료하는 광선 이렇게 광선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니까 치료하는 광선이 아니라 치료 건강 고침이에요. 그러니까 치료의 여기 보니까 바라린이 여기 말이 날개거든요. 날개. 그러니까 치료하는 날개가 우리에게 이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치료의 날개가 이렇게 덮어요. 우리를 치료하는 날개가 운행해요. 오늘 우리 교회에 치료한 날개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계속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치료한 날개가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 치료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나까지도 치료함 받을 수 있어. 계속 여러분 치유해 보려고 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자 그렇게 바라린이 여기서 바라린 외양간에 나온 송아같이 뛰는 거예요. 40년 안진뱅이가 38년 된 병자가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말이. 근데 막 뛰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어요. 잠언 22장 4절 가보니까요. 이것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그 보상이 뭐냐면은 재물이래요. 그리고 영광을 얻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오히려 더 영광을 얻어요. 핍박받고 우리가 비천해지고 낮아지는 거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요. 또 우리에게 또 생명을 또 주신대요. 시편 145편 또 한번 볼게요. 19절. 거기 보니까 절은 이렇게 나와요. 자기를 경외하는 이렇게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의 부르심을 들으사 구원. 여기 보니까 그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들어주시고요.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대요. 아멘. 그 다음에 시편 25편 12절 가보니까요.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택하기를 주신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시편 25편 12절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누구뇨? 그 택하기를 저에게 가르치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택할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대요. 우리가 막 뭘 할지 선택을 못해서 고민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 판단력이나 선택을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 다음에 잠언 10장 27절 가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또 장수한대요. 잠언 10장 27절 이것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27절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신앙 안에 들어오면 사실 뭐 일찍 죽는다 그래서 그게 복이 아니고 저주냐 그건 아니에요. 구약에 이제 그런 개념들이 있었지만 신약에 들어오면 그럼 여러분 사도들은 다 일찍 죽었어요. 혹시나 또 주변이나 지인들이 이렇게 있으면 또 그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부분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시편 25편 14절 가보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친밀함이 있대요. 하나님의 그 친밀함. 신앙에 있어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친밀함이. 한번 볼게요. 시편 25편 14절 거기 보면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부으시리로다. 여기 보니까요. 친밀함이라는 이 뜻이 비밀회의, 은밀한 대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대화, 은밀한 모임, 하나님과 친밀한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밀실이에요, 밀실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그러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에 은밀한 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부와 창구가 뭐냐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냐에 거기서 능력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마당만 밟지 말고 하나님과 친밀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예요.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도라고 할 때 여러분 절에 가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란 것은 절에도 다 있잖아요.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복을 달라고 비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게 기도고 하나님을 아는 게 기도예요. 그 하나님의 그 친밀함이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렇게 표현돼요. 그 다윗이 시편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왜 나에게 얼굴을 숨기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건 기도단 말이에요.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하는 사람은요. 나는 연애할 줄 몰라요. 나는 사랑할 줄 몰라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체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그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건 뭐예요? 기도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거 기도예요. 여러분 누구 사랑할 때 꼭 말을 많이 하고 뭐 해야 됩니까? 만나서 뭐 말을 하든 안 하든 만나는 거잖아요. 만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으면요 나는 잘 모르더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입이 안 열리더라도 우리 초신자들 기도 못하신 분들은 잘 들으세요. 기도 못하다 어느 자리든 간에 하나님 이름 불러놓고 기다리세요. 또 할 말 없으면 또 중간에 또 하나님 한번 하세요. 너무 입 다물고 있으면 잠 오니까 잡생각 나니까.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쫙 부르짖는 거예요. 잡생각을 떨치는 거예요. 부르짖는단 말은 내가 집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쫙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여 이름 부르짖는다는 것은 간절함이에요.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랴 뒤에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을 간절히 너희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 선자들은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요. 주변에 뭐 크게 소리도 안 들리고 여기에 100명이 소리 질러도요 크게 소리 안 나가요. 희한해. 예. 막 주여 부르짖고요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어떻게 아느냐?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알아요. 느낌으로. 여러분 우리가 썸 타거나 사랑할 때 교감이 있잖아요. 느낌이. 하나님과 교감이 이루어져요. 교감이.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교감이 이루어지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맨날 제가 축도하잖아요.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이 서로 교감이 이루어져야 돼. 맹숭맹숭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느껴지지도 않고 어디 계시는지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눈만 멀뚱멀뚱하고 우리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두 번은 그렇게 해도 괜찮지. 근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자꾸 눈만 멀뚱멀뚱하고 그렇게 왔다 가면 어떡해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한번 막 부르짖고요.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대요. 그 다음에 또요. 그 언약을 10편 25분 14절 뒤에 보니까요.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그 언약을 보이시리다 이 말은 보이시리라 10편 25편 14절 아까 띄었던 구절이에요. 거기 보니까 보이시리라 이 말이 그 언약을 알게 하다, 깨닫게 하다, 인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제가 여러분 설교 시간에 왜 자꾸 나한테는 깨달음이 없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러고 경외하려고 하면 말씀에 깨달음이 와요. 아멘? 전에는 안 들리던 말씀이 전에는 안 깨달아지는 말씀이 전에는 내 가슴에 안 부딪힌 말씀이 내 가슴을 자꾸 부딪히고 찌르는 말씀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복인 줄 믿습니다. 그걸 부담으로 느끼지 마세요. 아 나에게도 이렇게 뭔가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에게 부딪히고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때로는 예배 시간에 막 숨고 싶기도 하고 목사님 쳐다보지도 못하겠고 왜 부끄러워서 말씀 듣다 보니까 때로 어떤 사람 막 은혜 받기도 하고 자신감이 생기기도 다양한 변화들이 막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해보면요. 시편 55편 19절요. 자, 한번 봅시다. 예, 다 같이 시작. 옛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미로다. 자,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그들을 낮추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낮추신다. 그들 낮추신다.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바쁘게 하다, 천하게 하다, 걱정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가 낮아지고 천해지고 바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보고 말씀을 가까이 기도하고 예배하다 보면요. 반대로 높아지고 걱정, 검심이 없어지고 이상하게 걱정해야 되는데 걱정이 안 돼. 아멘. 예. 우리 항의 군사님 그렇잖아요. 암 송골 딱 받았는데 걱정이 안 돼. 할렐루야. 이게 뭔 일이에요, 뭔 일. 남들은 옆에 사람들이 더 걱정하고 왔는데 본인이 걱정이 안 돼.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을 그러면 경외하면 이런 복을 주시고 안 경외하면 이런 일이 있다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느냐? 자, 10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0절. 여기 보니까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기 찾단 말이 묻다, 조사하다, 추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알려고 그러고 조사하려고 그러고 배우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보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난대요. 아멘. 아멘. 하나님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55장 6절요. 여기는 우리가 또 언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만날 만한 때에 삭개오가요 갈 때요. 예. 예수님을 만나고 또 바디메오나 소경들이 예수님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지나갈 때 그들을 소리 지르고 찾았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내가 환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에 기도해야 할 제목이 생길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름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가장 가까이 계실까요? 예배 시간에 가장 가까이 계시고 기도할 때 가장 가까이 계시고 내가 환난 당하고 위기가 찾아올 때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은 그때 가장 가까이 계실 줄 믿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것처럼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광야와 같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서 인도했대요. 하나님이 지금 업고 가는데도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뭐가 없다 원망 불평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업고 가는데 하나님 어디 있냐고 어떻게 큰일 났다 죽게 세웠다 원망 불평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거예요. 아모스 5장 6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을 찾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 하나님을 찾으면 산대요. 예, 하나님을 찾아 우리가 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잠언 2장 4절 한번 볼게요. 예, 다 같이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걸 찾으며. 예, 여러분 집에 다이아 제가 보니까 1억 넘는 다이아 반지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그래도 1억 넘는 다이아 반지를 집에서 잊어먹었다. 그러면 뭐 한낮을 찾다 말겠어요?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찾을 거야. 다 방구 구석구석 다 뒤집어 놓을 거야 그냥. 그렇게 막 찾는 거야. 대충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부활을 찾듯이 보배를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온 마음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도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야 돼요. 아멘. 예. 하나님 안 만나는 게, 못 만나는 게 그게 기적인 거죠, 이게.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한번 볼게요. 시편 34편 오늘 보면 8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면요, 맛을 보는데 하나님의 선하심, 아름다우심, 좋으심, 은혜로우심, 이걸 내가 맛을 보는 거야.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맛보아 알지어다. 이것도요, 조사하다, 배우다, 지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데, 피한다 여기 보니까 피하는 자는 여기에요, 남자, 전사, 강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뭐 그때는 뭐 다 남자만 쓰니까 여자는 안 들어가니까 지금 우리는 신약은 다 성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전사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강한 자예요. 내가 힘이 없어 약해서 피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전사로 봐요.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전사로 아주 강한 군대로 보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5편 8절 9절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보니까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국률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일 것이다. 하나님을 이렇게 맛을 보니까,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그리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분이 내 아버지네. 이분이 세상을 지은 분이네. 사람을 지으시고 내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네. 주인을 하나님의 주인이구나. 하나님은 내 아버지구나. 내가 그걸 아는 거예요. 더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버지? 엄한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 너무너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더러운 탕자를 덮어주고 안아주시는 아버지. 받아주는 아버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아바, 양자의 영을 받아들라 그러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고 로마서 8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경외하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맛을 보게 되고 이런 복을 받는데,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요, 어떻게 되느냐? 오늘 12절 보니까요, 12절부터 한번 볼게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13절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그러니까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잠언 8장 13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표역한 입을.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공존하듯 없이, 선과 악이 공존하듯 없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왕노릇한다, 이 말은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죄와 단절된 걸 말하는 겁니다. 아멘. 자, 욥기 1장 1절 보니까요, 욥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어떻게, 다 같이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악에서 떠난 자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악에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참 대단한 거예요. 자기 눈길을 처녀들한테도 안 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요, 창세기 22장 12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테스트한 게 뭐냐?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빼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네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했는데 이제야 네가 나를, 하나님을 경외한 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내어놓고 죽이면서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라는 게 하나님의 따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겁게 여겨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보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100세의 아들 준다 그랬는데 진짜 아들 주는 거예요. 자기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방인 왕에 나타나서 협박하고 자기를 구원하고 복을 주고, 이런 하나님을 40년 넘게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25년에 하고
이삭까지 한 10대라 치면은 35 거의 40년 가까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약속하신 게 뭐냐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식을 망태하겠다 그랬으니까 이 자식이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이 이삭을 통해서 나온 거니까. 그럼 아브라함 생각에는, 단순한 생각에는 이놈은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낼 거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믿었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아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칼을 빼드리는 게 우리는 그거 어떻게 하냐, 아브라함이 대단하다. 대단할 것 없어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면, 저나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멘.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믿음이 오면 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존중하고 무겁게 여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요, 성경을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선배들은요, 성경을 이렇게 베개도 안 하고 자랐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은 신학이 그렇게 깊지 않아도 그 의미를 잘 모르고 해도 목사를 존경할 줄 알고, 교회를 존경할 줄 알고, 성경을 사랑하고, 이걸 아낄 줄 알고, 그걸 귀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 요즘은요, 너무 가벼워. 뭐 성경을 그렇게까지 뭐 할 필요는 없어요. 배도 괜찮아요. 뭐 책이니까 이거는 그 의미는. 근데 이제 나타나는 게 그 자세나 태도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그지? 하나님이 말라기 우리가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야, 너희는 부모나 주인을 그렇게 공경하는데 내가 부모고 내가 주인인데 너희 나를 공경하면 어딨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야, 눈먼 것, 저는 것 하나님께 그렇게 바치고, 도둑질하고 바치고, 차라리 그 예물 가져오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예물 드리는 것들이요, 대충 하고요. 뭐 어차피 재물 불태워질 거 없어질 거 그냥 저는 거요. 가격 차이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차이 나니까, 저는 거, 병든 거 그냥 어차피 배 가르고 자르면 다 똑같잖아요. 그놈이고 뭐, 그 녀석이 그 녀석이고 하니까. 조금 뭐 흠이 있으면 좀 어때 그냥. 그렇게 막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아나리아 삽비라가 부부가 3시간 만에 죽어나가잖아요. 교회를 우습게 여긴 거예요. 사도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그런 존경하고 또 경외하는 그런 마음들이 예물이라든지 헌금하는 거라든지, 저도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이제 뭐 성물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은 뭐 쓰던 거 좋은 거 있으면 갖다 쓰고 뭐 이렇게 하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안 하려고 그래. 이건 하면 안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병들고 오히려 성도들 복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더 하나님 복을 못 받게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 생각이 들더라고.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도. 그래서 교회는 제일 좋은 것, 귀한 것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우리가 경외 하나에서 10까지 이렇게 욥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자세가 좀 이렇게 달라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장 가볼게요. 21절요. 모세가 남자들 다 태어나면 죽이라 그럴 때 산파들 있잖아요. 다 같이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자, 여러분, 이 왕정 시대 때, 지금부터 3,500년 전 왕정 시대 때 왕의 명령을,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고예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이 산파들이 모세를 안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을 일으키 세웠어요. 그 산파들의 집안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가볼게요. 고넬료 가정,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4절요.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다시 2절 가보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구제하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라기서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없이 구제하니까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4절 여기 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물이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어로 올라가 뭐죠? 예, 번제단 올라간다는 거예요. 향이 올라간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기도가요 올라가야 돼요. 계시록 보니까 기도의 향이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이 응답받는 거예요. 우리가 뭘 헌신하든 뭐든 우리가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기억하다 이 말이 기념물이 됐다는 거예요. 기념물. 어근이 잊지 않는다 이 어근이 있는데 이게 기념물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요. 마가복음 안 가볼게요. 14장 9절 가보니까 한 여인이요 옥합을 깨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피난하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요게 기억하려 하잖아요. 요게 기념이에요. 기념물이에요. 그러니까 옥합을 깨뜨리는 그 사건이 하나의 기념물이 되는 거예요. 전시관처럼 기념물이 되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예. 그게 간증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의 신앙에는 전부 다 기념물이 나와요. 기념물이. 다 기념물이 생겨요. 예. 제가 조은우 장로님이 간증을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국제 고등학교인가요? 그걸 만들어 이사장이 되어서 제가 청소년 지도대학 교학처장 할 때 그분이 이제 이사였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제 그분 안수 받았어요. 천안에서 변리사 거 있잖아요. 특허 내주는 건데 15억짜리 특허인데 서울로 자기 교회 그거 뭔데도요. 꼭 본교 가서 예배드려요. 그것도 주일 예배가 아니라 수요 예배잖아요. 근데 계약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수요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올라가야겠나 이걸 못하겠다고. 아니 이게 15억짜리인데 이걸 안 한단 말이냐. 내가 지금 예배 시간에 올라가야 된다고. 그게 그 일화가 유명해요. 수요 예배 하나 그 드리려고 15억을 포기하고 올라가신 분이에요. 기념을 되잖아요. 그분은요. 예배 시간 무조건 눈물이 나야 돼. 눈물이 안 나면요. 자기는 예배 다 끝나고 나면 앉아서 쥐 짠대요. 그냥. 어쨌든. 그 너무 은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가 60 몇 평인가 막 엄청 큰데 그걸 20 몇 평인가 탁 줄여가지고 그냥 헌금하고 그 아파트가 사는 거예요. 하여튼 대단한 분이에요. 얼마나 겸손하고 인격이요. 얼마나 겸손한지. 나중에 교회 되면 한번 기회 되면 제가 모실게요. 보고. 야, 저는 뭐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정도로 그냥.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도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치유와 회복도 복도 누리는 간증하는 저와 되시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예, 찬양.